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의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반기 신앙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실 만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반기에 잘하신 것처럼 후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후반기에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교를 오늘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혹은 광고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성도의 의무는 주일 성수, 헌금, 봉사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들, 학생들 우리 성경 공부 혹은 교리 공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충분히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광고 시간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보내주는 거 꼭 여러분 5분 이상씩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되면 가족들 다 모여서 한마디라도 여러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식사 이후에 셀 모임 가운데에 그 살았던 내용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온전히 잘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진 것일까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늘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만 잘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잘했는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신앙의 결과물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의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개척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후에 오셨던 분들은 은혜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묵상한 이후에 자신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 시대에는 신앙에 대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많은데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주일 저의 설교의 제목은 반대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설교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도 일주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이곳의 문을 나가서 세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에서 반대 정신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정신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섬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 반대 정신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마지막 구원의 문턱까지 왔다가 부자 청년이 돌아갔던 이유는 재물의 소유에 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 설교를 마치고 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고 힘들어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혹은 강요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담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쉽게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몇 가지 교훈적인 내용을 얘기만 한다면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목사로 생각합니다. 저는 거짓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듣기 좋은 내용을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 전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함께 지금 1년여 동안을 굳건히 걸어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들은 7월 달부터 새롭게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가운데에 신약 성경에 해당됩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편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는 사람, 발신자와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는 것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서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서신서로 분류하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썼던 제목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스 에브라이우스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프로스는 누구에게니까 에브라이우스는 히브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자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66권 성경 괴간 처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을 했습니까? 청년분들 대답해야죠. 저는 그 저자 가운데에 아마 바울이 아닐까라는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한다고 됐습니다. 이건 많은 성경학자들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마틴 루터는 아볼로가 적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만 누가 기록했는지 알 뿐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 때문에 이것이 서신서이구나. 근데 한 가지 특징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 히브리인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모두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쓸 때마다 예를 든 것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예화 설교, 무슨 설교 있는데 저처럼 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는 항상 예화를 성경으로 들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서가 강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전부 구약에 대한 내용만 이 저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 구약을 가져와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까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함께 말씀 묵상 1장, 2장 하셨으니까 알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믿음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 맏아들, 아니면 이 세상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을 흘려보내지 마라, 흘려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킨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아들에 관한 말을 흘려보는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겠냐라는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성육신, 십자가 복음을 싹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치준이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함으로 딱 하나의 완성품으로 던졌습니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짝 하다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제가 그 3장 1절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히브리서 주제가 탁 나왔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 감동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듣는 설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운 심령이 그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때문입니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노에오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헬라어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헬라어 자랑하려고, 저 헬라어 모릅니다. 그냥 볼 때마다, 주석서 볼 때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카타노에오인데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접두어입니다. 카타. 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붙여보십시오. 한글로는 생각하다 돼 있지만 강조하는 깨달음, 강조하는 이해, 강조하는 통찰입니다. 한글로 쉽게 번역하면 예수를 확실히 깨달아라, 예수를 확실하게 통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저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보십시오. 예수를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꾸미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단어는 무엇을 꾸미는 것 같습니까? 한글로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만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둘 다 사도와 대제사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기록된 믿는 도리, 우리 친구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 한글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한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저와 함께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한 주 한 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원래는 벨지움 컴패션인데 그 지역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고백서 중에 가장 원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것은 1600년도 영국에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근데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실체가 뭐냐 하면 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썼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부를 때 사도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사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라는 단어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보낼 때 너희는 사도다 그래서 사도인데, 이 단어가 지금 왜 예수님께 쓰이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 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도라는 단어가 썼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사람을 두 글자로 우리는 대사, 앰버서더라고 합니다.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2장 10절과 11절에 그 사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첫 번째, 집사님, 첫 번째 10절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사도로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계속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읽을 때도 헷갈리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글 성경인데도 어렵습니다. 사실 시준형제가 막 읽었는데도 띄워쓰기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예수님을 지칭했을 때가 사도, 그 사도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구원의 개역 개정 창시자인데 요 앞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구원의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창시자라고는 원래 뜻은 통치자 혹은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통치자이며 구원의 인도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 통치자,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은 거기에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형제들, 저희들 교회들을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도의 내용은 11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도의 표현입니다. 본인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본인과 함께 할 우리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교회들, 이들을 구원해 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사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하나님이 신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전제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사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오신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니, 그런데 이 두 존재의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인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걸었던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실체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레위기서를 공부하시면서 대제사장 하면 제사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단어가 떠오름과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 죄사함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 짐승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때 인간들은 죽음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내용을 누가 중간에 가로챘냐 하면 사단이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사단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그 시간 이후부터 인간을 사망의 종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그 죽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그것을 알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속임수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자녀들은 저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자가 곧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박살내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위해서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읽었던 14절에서 17절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14절부터 17절 제가 천천히 읽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혈과 육을 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가장 큰 특징은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성육신 오셨을까요? 왜 여기에는 그렇게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 너희들 다 죄를 나아라 자 내가 죄 사망을 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관념이나 생각이 아님을 예수님이 증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머릿속에서도 동동 뜨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면서 직접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떠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떠나가느냐의 문제이지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희들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편지를 썼을 때는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두 눈 뜨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 잡아간단 말입니다. 잡아가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책 제목이 히브리서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은 종교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해서 하는데, 근데 그들에게 자꾸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주라고 시인했던 자들에게 자꾸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꾸 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하게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벌써 얘기해버리고 말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박해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도망갔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 박해가 심했느냐 하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이들이 고난당했던 일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조롱과 채찍은 기본 세트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박, 묶이는 것,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이들에게 임한 시련이 돌로 치는 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톱으로 켜는 것이 있었다. 팔다리를 톱으로 자른다는 얘기겠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며, 이것은 돌아다니다 이 뜻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도 조롱과 채찍을 가하면 가만히 계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는 고통,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들을 피해서 양과 염소 가죽을 덮어쓰고 안 보이는 곳에서 언제까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휘하기 전까지 약 200~300년 동안 이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박해가 가해진다면 버리지 않고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기독교가 사라져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땅으로 숨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터키 지하 공간 하면은, 터키 지하 공간에 몇 명이 살았냐면 약 6만 명에서 7만 명이 지하 4층 땅굴을 파서 거기서 카타콤을 짓고 200년, 300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밖에를 한 번도 평생 못 나왔어요. 그들의 키가 땅굴을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균 키가 약 150cm. 그래도 그들은 몇 대를 걸쳐서 거기에 살았던 자들. 다시 말해서 박해가 기독교인을 제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부인했던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숫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닐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박해는 복음을 끊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활성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진짜 이유는 박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들 스스로가 반대 정신을 살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반대 정신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섬김의 원리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을 본질을 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믿어오던 유대교,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어왔던 그 유대교 사상 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생각을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냥 와, 교회만 데리다 앉혀놔. 그냥 듣고 입으로 저 따라하면 돼.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박수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반대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행위 위에 어떤 모양으로 신앙에 덧칠을 하는 신앙의 약간의 장난, 노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독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 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증명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도 처음에는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지였던 것이죠. 진짜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부와 부부가 아무도 없을 때 가장 긴밀하게 둘이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느낄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한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삶의 표시이며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주어진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당연히 기독교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까지 그리로 돌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예수인가의 외침입니다. 왜 은혜로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여러분이 왜 여기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시대를 반대 정신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확신을 못하는데 제가 누굴 말하겠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 자신 때문입니다.
저도 1987년 4월 달에 강의실에서 어떤 선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40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저는 거의 종교 행위에 가까웠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으면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종교 행위를 버리지 못해서 반대 정신을 못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왜 반대 정신으로 못 사는 걸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리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대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과율의 영향력과 인본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을 이원론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삶이 밖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란 말입니다. 온 세상은 인과율과 인본주의, 특별히 효율성, 합리성,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삽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도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말보다는 효율성, 합리성,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설교 누구나 다 예수님, 순종, 사랑, 믿음 얘기합니다. 이 용어는 사용하지만 예배 시간 이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의 입을 한번 보면 됩니다. 특별히 회의 시간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믿음이 좌우하는지 아니면 인과율이 인본주의가 좌우하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예수인가? 이것 때문에 왜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배격할 수 있는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24365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의 안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변화는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동반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집사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두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PPT로 띄워드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옵니다. 성경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급적이면 이제 그 집사님 보고 성경 찾는 거 하지 말고 일일이 다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냐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죽음이 동반되는 예수님의 죽음.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희들은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반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반대 정신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또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4시간 365일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과율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받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것, 하나님, 저희들을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이 필요한 선교지에 선교헌금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변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바치고 선교사에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